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7절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고 8절부터 23절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절부터 32절은 전쟁을 주도하던 다윗 측의 군장 요압과 이스보셋 측의 아브넬 간의 휴전이 성립되어 전쟁이 중단되는 장면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시글락에서의 망명 생활을 정리하고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아니었죠. 한편 죽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부하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사울과는 대조되는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다윗은 망명지에서 돌아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여러 번 사무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던 사울과 비교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해야 합니다. 둘째, 다윗은 도피 시절에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배려합니다. 2절과 3절이죠.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평안한 처지에 이르자 그들에게도 안주할 처소를 마련해 주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사울은 국난 극복의 1등 공신이었던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힘을 가지면 어려운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기에 다윗의 이런 모습이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취해서 어려운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마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내 편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자를 축복하는 공의로운 통치였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 공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귀한 것들을 배웁니다.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가졌다고 힘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